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테르마입니다. 이 설교는 성막이라는 고대의 건축물을 오늘 우리 신앙 여정을 비추는 영적인 GPS로 풀어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막을 그냥 구약의 유물로만 보는 게 아니었죠. 이걸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신앙 성숙의 로드맵으로 해석한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영적 지도를 딱 펼쳐들고 각 장소가 뭘 의미하는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 여정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함께 탐색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구원이라는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아주 중요한 시력점이네요. 그럼 그 여정, 첫걸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지도를 펼쳐보면 가장 바깥쪽 입구부터 봐야겠죠? 네, 바로 뜰입니다. 성막의 가장 바깥 공간이죠. 이곳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대한 기구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단,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이요? 네, 번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하 올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제단이라는 뜻인데 짐승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곳입니다.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예표하는 상징이죠.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이 찬송가 가사처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감격의 장소군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멈춰선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번제단 앞에서 구원의 감격에 취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걸 번제단 신앙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지도의 첫 번째 경고 표지판 같은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만약에 신앙이 평생 그 자리에만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내용이 언제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은 위기 극복이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네, 죄사함의 은혜는 아는데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훈련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감동은 있는데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태. 듣고 보니 굉장히 와닿네요. 구원의 감격이 자칫하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번제단 바로 다음에 물두멍이 놓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군요. 죄를 태웠으면 이제 씻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물두멍, 히브리어로 키오르는 정결의 자리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소라는 더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거든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묻게 되는 죄와 허물들을 매일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요? 네. 설교에서는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물로 매일 자신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의 씻음이라.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을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김수근 목사님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하셨죠.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규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물두멍만 크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정말요? 네, 왜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는 한계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든 그분의 씻기심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메시지죠. 와, 그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셈이군요. 그럼 뜰에서의 여정을 정리해보면 번제단에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물두멍에서 말씀의 물로 매일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단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입구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뜰은 시작점일 건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 여정의 두 번째 단계,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이곳은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공간이죠. 설교에서는 이 공간을 신앙이 비로소 생활이 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접어드는 영역이라는 거죠. 네, 동행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성소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밖이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죠. 이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빛과 그 안에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등대, 떡상, 분향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세 기둥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기둥, 등대부터 살펴볼까요? 밖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유일한 빛이라니 그 상징성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등대, 메노라는 7개의 가지를 가진 촛대죠. 이 유일한 빛은 내 경험이나 판단,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문자 그대로 현실이 되는 공간이죠. 아,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어제는 무덤덤했는데 오늘은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막했던 문제의 해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 그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의 역사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라는 전등을 다 끄고 오직 그 빛 하나에만 의지해서 걸어가는 단계군요. 두 번째 기둥은 떡상이었죠. 진설병이라고도 하고요. 네, 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먹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설교는 듣는 신앙과 먹는 신앙의 차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듣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요? 네, 주일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출발이지만 성소의 단계는 매일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직접 먹는 단계라는 겁니다. 밥을 먹듯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내 삶의 에너지로 삼는 것이죠. 매일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살 수 있듯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그리고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떡은 매주 안식일에 새로운 떡으로 교체되었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셀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새로운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일의 양식, 새로운 은혜, 정말 중요한 원리네요. 이제 성소의 마지막 기둥, 분향단으로 가보죠. 이곳에서는 향을 피웠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지성소의 휘장 너머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지속적인 기도를 상징합니다. 설교에서 아주 힘주어 강조한 부분은 우리의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지는 무의미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차곡차곡 쌓이는 향기라는 점입니다. 아, 기도가 쌓인다. 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처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기도가 쌓인다는 표현이 정말 위로가 되네요. 당장 응답이 없는 기도라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향기롭게 기억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럼 이 성소신앙을 정리하면 말씀, 즉 등대와 묵상, 떡상과 기도, 분향단,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습관이 된 상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이 되는 단계죠. 하지만 놀랍게도 김수건 목사님은 여기서도 많은 성도들이 안주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여기서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고 더 은밀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지성소로군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 거룩함들 중에 거룩함이라는 뜻처럼 이름만 들어도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 자체가 머무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묵심을 걸고 들어갈 수 있었던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곳이죠. 이곳은 누군가를 통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친밀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중심에는 법궤, 즉 언약궤가 있습니다. 설교에서는 이 언약궤 안에 담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하는 자의 내면에 새겨지는 성품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만나 항아리. 광야에서 내려주시던 하나님의 양식이죠. 이것은 세상의 양식이나 성공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로워지는 단계군요.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죽은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돋아난 기적의 지팡이죠. 이것은 내 고집과 자아라는 죽은 나무가 꺾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할 때 생명이 나타나는 기쁨을 알게 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돌판. 이것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무거운 율법 조문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랑의 법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단계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단계? 그야말로 삶의 향기 자체가 달라지는 경지네요. 설교에서는 이 지성소의 사람을 아주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보여주었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네, 다윗은 이 세 단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사울 왕처럼 자기 왕자를 지키는 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 그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아,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거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구한 단 한 가지는 축복이나 문제 해결 혹은 왕국의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그의 절규는 왕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영혼의 외침이었죠. 아,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축복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나는 내 사역과 성공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세우고 있는가?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험한 이 영적 지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번제단 앞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뜰에서 시작해 성소를 거쳐 지성소의 깊은 친밀함 속으로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준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수건 목사님이 던졌던 마지막 질문을 당신께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성장은 멈춘 입구, 번제단 앞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성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분의 임재 자체를 사모하는 지성소입니까? 이 지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설교에서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남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신앙이 움직이지 않으면 영혼은 굳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이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적 지도를 통해 당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셨으니 이제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내디딜 다음 한 걸음은 어디를 향한 발걸음이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